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자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한번 더 인사할까요? 정직한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미국의 정치학자인 프랜시스 후쿠야마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뢰나 신용이 경제 가치의 기본이 될 뿐 아니라 사회의 중요한 자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첨단 기술 혹은 사람, 석유나 석탄 같은 자원만이 사회의 자본이 아니라 신용, 신뢰, 정직함 이런 것들이 사회의 중요한 자본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멍가게를 하든 큰 기업을 하든 미천이 있어야 잘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미천이 뭐냐? 바로 신뢰, 신용, 정직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미천이 기본이 되어야 하지, 이 미천이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조건과 환경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곧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직은 가장 중요한 자본입니다. 신뢰, 신용, 정직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게 됩니다. 어떤 사회이든지 신뢰와 신용, 정직이 통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그 국가는 경쟁력이 높아져서 점점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이 난무하고 부정부패가 난무한 사회는 사회의 기본 질서가 깨어지고 거칠고 사납게 되고 병들게 됩니다. 그 사회와 국가는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므로 고립되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신용도, 정직도는 얼마나 될까요? 그림이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매년 세계 국가를 상대로 부패 지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국가가 대상이 되어서 부패 지수를 산출하게 되는데 북한과 같은 측정이 불가능한 나라는 제외가 됩니다.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부패 지수는 전 세계에서 43이라고 합니다. 저기 그림에 보시면 우리나라가 워낙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우리나라도 아직도 붉은 빛이 좀 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패 지수가 높다라는 뜻입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가 총 37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부패 지수는 우리나라가 27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그다지 투명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라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오래된 통계이지만 91개국의 공직자 청렴도를 조사했는데 우리나라 공직자의 청렴도는 91개 국가 중에 43위를 했다고 합니다. 중고생이 봉사활동을 하여서 학교에다가 보고하는데 45%가 거짓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78%가 우리나라에서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안케이트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통계, 이런 조사들은 부정부패가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기 그지없는 통계와 조사들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나라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약 4분의 1이 됨에도 불구하고 부패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는 것은 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거짓과 부패공화국이라는 이 풍토가 계속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는 그 사회의 기본 질서가 깨어지고 거칠어지고 난폭해지고 병들게 됩니다. 국가는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고립되어지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신용도를 잃어버립니다. 신용을 잃어버리면 개인의 삶도 파괴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지 않으면 관계가 단절되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그 영혼이 파괴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하면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가정에서의 삶도 파괴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거짓말을 하면, 정직하지 못하면 신뢰도를 잃어버립니다. 불신이 조작되어집니다. 그런 직장 생활도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함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뢰, 신용, 정직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개인에게뿐 아니라 가정생활에, 사회와 국가생활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함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뢰라는 것, 신용이라는 것, 정직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정직은 가장 기본적인 미천입니다. 이 미천을 한번 물어봅시다. 옆 사람 얼굴 보시면서 정직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하는 것입니까?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정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직.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입술이, 아직 잠을 들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여기 정직이라는 것은 곧다, 바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정직이란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마음이 바르고 고등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직을 다시 설명해보면 정직이란 뭐냐? 곧고 바른 마음, 곧고 바른 삶의 자세, 이것을 정직이라고 말합니다. 정직이란 거짓된 말을 하지 않는, 정직한 말만 하는 그 말만 정직이 아니라, 정직이란 곧고 바르게 사는 마음과 삶의 자세 전부를 정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비게이터 선교의 사역자인 제리 화이트는 이 정직을 여러 가지로 이해하며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일반적인 이해로 정직이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정직이다. 일반적이죠. 둘째는 법률적 이해로 정직이란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정직이다. 법을 어기면 정직하지 못하고 법을 지키면 정직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셋째는 내면적인 이해로 설명합니다. 양심에 끄리끼지 않는 삶을 살면 정직하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성경적인 이해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정직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것을 볼 때 정직이라는 뭐냐?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법을 잘 지키는 것, 양심에 끄리끼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직은 하나님 앞에서 곧고 바른 마음의 태도, 하나님 앞에서 곧고 바르게 사는 삶의 태도, 그것을 정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 법을 잘 지키는 것, 양심에 끄리끼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뭐라 합니까? 좋은 사람이다.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렇게 호평을 해줍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뛰어넘고 법을 지키는 삶을 뛰어넘고 양심에 끄러끼지 않는 삶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곱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곱고 바른 삶을 사는 그런 수준에까지 성도들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 사람이 정한 법, 사람의 양심은요, 시대나 상황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시대나 문학이나 환경이나 역사를 초월하여서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말, 법, 양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곱고 바른 마음, 곱고 바른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직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곱고 바른 마음과 삶이 정직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자라고 하면 좀 고리타분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도 정직에 대해서 말하면 여러분들 속에 아마 좀 부담을 가지고 고리타분하다, 한물간 구석기 시대의 유물을 이야기한다,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을 또 목사님이 하시네요. 정직하게 살면 세상에서 바보 취급받고 손해보는데, 정직하게 살면 사람들로부터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다라고 취급을 받는데, 정직하게 살면 출세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을 보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적당히 타협합니다. 적당히 눈을 감습니다. 적당히 부정을 저지릅니다. 적당히 찔러 죽고 있으면 찔러주면서 삽니다. 이런 삶을 지혜로운 삶이다, 이런 삶을 융통성이 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뭔가 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된 삶이다, 잘못된 삶이다, 위선적인 삶이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전도서 7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한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따라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창조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과연 정직하게 살면 성공할 수 없을까요? 정직하게 살면 출세를 할 수 없을까요? 정직하게 살면 손해볼까요? 바보 취급받을까요? 정직하게 살면 좀 구시대의 사람이다라는 취급을 받게 될까요? 우리가 정직하고 좀 투명한 삶을 살면 잘 안 될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주제인 것입니다. 섹스피어는 그의 희곡 오델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 기괴한 세상, 조심하라. 이 세상 사람들이여 정말 조심할지어다. 솔직하고 정직하다는 것은 안전한 것이 못되느니라. 사람들이여, 세상은 너무나 기괴하고 괴팍합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사람들이요, 이 괴팍한 세상에서 솔직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실패합니다. 출세할 수 없습니다. 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부정을 하면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 정직하게 살면 손해만 볼까요? 정직하게 살면 잘 안 될까요? 정직하게 살면 내가 목적한 바를 성취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마침내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정직한 자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정직하면 그 후손을 강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정직하게 살면 삶의 모든 부분을 흥왕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정직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정직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면 마침내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이 강철 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백영중 회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책을 하나 지었는데 그 책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No money, no English. 그대로 직역하면 돈 없어요, 영어 못해요,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그 책이 나는 정직과 성실로 미국을 정복했다 라는 제목으로 붙여졌습니다. 이 회장은 페코 스틸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회장이 되었는데 주름 잡힌 빔을 생산하여 판매하는데 1년 매출이 2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경량 철골계에서 그 시장 점유율이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북한에서 출생해서 북한에서 살 수 없어서 홀홀단신 남한으로 월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 가서 자수성가한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자수성가를 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 그가 이렇게 자신의 성공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정직하게 사니까 은혜를 주셔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기회를 주시고 좋은 거래처를 허락해 주셔서 내가 성공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미국에 건너와서 고달프고 어렵게 식당 일을 할 때에 마음에 내가 어렵고 고달프더라도 나는 성실과 진실로 일하겠다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못 살아서 월남했잖아요. 월남에서 이 남한에서 사는데 만만치가 않거든요. 역시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미국으로 넘어갔는데 미국의 삶도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식당 일을 하면서 어렵고 힘들게 산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삶을 살면서 다짐합니다. 그래도 나는 정직과 성실하게 살겠다 다짐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더니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좋은 사람을 자꾸 만나게 해주시더래요. 좋은 기회를 주시더래요. 좋은 거래처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책을 지은 것이 No money, no English.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영어를 미국 땅에서 못해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았더니만 하나님이 사람도 거래처도 기회도 허락하셔서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책 제목이 뭡니까? 나는 정직과 성실로 미국을 정복했다. 이런 말로 한국 책 제목이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하면 지금은 좀 막히고 손해 보는 듯하고 안 되는 듯해도
하나님이 마침내 은혜와 복을 주셔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 마침내 살아남게 될까요?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말로만 정직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삶에 곧고 올바르게 마음을 가지고 곧고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정직한 삶을 보시고 하나님 속이 어떻다고 합니까? 유쾌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속이 유쾌하다라는 것은 즐겁고 상쾌하다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즐겁고 상쾌하고 행복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1절에도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느냐? 신용, 신뢰, 정직,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시느냐? 거짓, 부정, 신의를 버리는 것, 삐딱하게 사는 것, 변하는 것, 속이는 것, 마음의 양심을 품는 것, 하나님이 이런 것을 미워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은 정직한 삶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정직한 삶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역대상 29장 17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심령을 깨뚫어 보시는 분이신데, 그 심령을 깨뚫어 보시면서 정직한 자를 보실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마침내 잘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느냐?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거짓말하는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실까? 부정부패를 일삼고 거짓으로 운영하는 내 가정, 내 직업, 내 사업장, 내가 계획하는 것들에 하나님이 과연 축복하실까? 정확하지 않는 내 신앙생활, 대충 얼버무리는 내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 위에 하나님이 과연 복을 내려주실까? 스스로 대답하시고 스스로 질문하시고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아마 축복하신다 대답 못하실 것입니다. 스스로가 아니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으신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기업 합병이라는 저서를 낸 모르티머 파인베르거라는 박사가 이 포춘지에서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중 최고 경영자 100명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 중에 하나가 당신들은 세계 최고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세계 최고 기업들 중에 최고 경영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물었습니다. 근데 똑같이 말하더래요. 그 대답은 오직 정직함이 정상에 오를 수 있게 하였고 거짓되는 순간부터
추락하게 하였습니다. 세계 100대 기업의 최고 경영인들이 한결같이 정직할 때 정상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짓을 일삼으면 그때부터 추락하더라라는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 것이다. 시편 111편 112편 2절에 보면 그 후손이 당대에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시편 112편 4절에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잠언 14장 11절에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축복을 하느냐? 정직하면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정직하면 흑암 중에 있어도 빛이 일어남같이 일어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면 그 장막, 경영하고 운영하는 모든 일들을 흥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면 그 당대만 아니라 그 후손들도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세상의 사람들이 정직을 고리타분하게 생각해도 우리를 정직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좀 지금 힘들잖아요. 고난도 있잖아요. 지금 손해 보는도 하잖아요. 일이 잘 안 풀리잖아요. 왜? 믿음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삐뚤게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마침내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정직한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직하셨습니다. 세상에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의 고난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주님은 편법을 쓰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말하며 그 위기들을 모면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자기의 가야 할 것,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사셨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도 너무나 정직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면 무조건 잘 될 거야, 이 말만 하지 않았어요. 나를 따라오면 고난도 있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나를 따라오려면 형제와 아비와 자식과 전토까지 버려야 돼. 주님은 정직하게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미워하지 않고 현실을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직을 선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직이 최선의 정책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계획을 할 때에 또 그 계획을 추진할 때 어려운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어떤 특별한 상황이 막 생기거든요. 그때 헤쳐나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정직하면 손해볼 수 있고 바보 취급 받을 수 있지만 정직은 결코 실망을 시키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정직하면 결국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고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대충 둘러대면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더 꼬이고 힘들게 된다는 거죠.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정직을 말하면 손해보지만 결국 그 정직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손해보는 듯 했지만 내가 지금 정직을 말하면 그 정직이 나중에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하지만 진실되지 않게 사는 사람보다 우둔하지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마지막에 승리합니다. 똑똑해가지고 자기 깨를 내어서 여기저기 막 둘러대며 사는 사람보다 좀 바보스럽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마침내 웃게 된다 그 말.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예화를 들고 마칩니다. 한 소년이 자기 밭에서 앵두를 좀 많이 땄어요. 그 앵두를 팔기 위해서 소쿠리 맞습니까? 소쿠리에 담아서 어떤 아주머니 집에 갔어요. 아줌마 앵두 좀 사주세요. 아줌마가 앵두가 너무 이쁘 보이고 맛있게 보여서 그 소쿠리를 받아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사냥. 근데 이 소녀가 아줌마한테 소쿠리를 맡겨놓고는 집에 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그 정원에 있는 새장 안에 있는 새만 보고 막 휘파람 불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말하더라. 얘야, 내가 앵두 사는데 네가 와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니? 내가 좀 더 많이 가져가면 어떡하겠니? 네가 속지 않겠니? 라고 말하니까 그 소녀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아주머니 괜찮아요. 아주머니는 나를 속여서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지만, 그래서 내가 앵두를 좀 잃어버릴 수 있지만 아주머니는 제일 나쁜 것을 가져가게 돼요. 이 아주머니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소녀에게 묻습니다. 내가 제일 나쁜 것을 가져가다니 그 말이 뭐야? 소녀가 말합니다. 아주머니, 나는 앵두를 조금 잃어버리지만 아주머니는 도둑이라는 이름을 가져가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앵두를 소녀는 그냥 안 보고 줬어요. 아주머니가 소녀가 안 본다고 조금 더 가져가면 소녀 입장에서는 앵두를 조금 잃어버리지만 아줌마는 뭘 가져간다고요? 도둑이라는 이름을 가져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살 때에 거짓으로 살면 세상의 것은 내가 조금 옮겨서 내 주머니에 넣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가장 나쁜 것을 가져갑니다. 도둑이라는, 거짓됨이라는 이름을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느냐, 적게 가지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 정직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정직함이 기본이 되면요, 다른 모든 것이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직함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 앞에서 옳고 바른 마음, 삶의 자세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